떠나간 기차가 아름다울 때. 민수기 20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긴 여정 가운데 가데스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제한된 장소에 모임으로 물 공급 사정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무리들은 모세에게 크게 불평하고 그를 몰아붙입니다. 심지어 백성들은 물 없는 가데스보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다고 말합니다. 광야 생활을 한 지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평은 계속됩니다. 광야 길을 걸을 때는 애굽에서 죽었으면, 정탐꾼들이 보고할 때도 광야에서 죽었으면, 가데스에 물이 없자 우리 형제들이 죽었을 때 우리도 죽어야 했다고 후회합니다. 하나님이 그때로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과거로 보내면 오히려 실망과 낙심 속에 더 불평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의 처지와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푸념이 아니라 감사의 찬송이 필요한 때입니다. 본문 4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광야로 인도하여. 이 말은 백성들의 과거 집착적인 마음과 현재 신앙 상태를 잘 알려줍니다. 진정 과거의 노예의 상태와 현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유의 상태를 구별 못하는 어리석은 불평입니다. 아울러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것은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깨닫지 못하는 불신앙의 외침입니다. 더욱이 이 말은 출애굽 초부터 계속되어 온 불평인데 광야 40년 동안에도 변화되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완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기적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5절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곳에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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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도다. 백성들이 머물렀던 가데스는 사실 모든 것이 절대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단지 육신의 눈으로 그곳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든 것이 넘치는 충만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있었으며 언약 백성으로서의 미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허락하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죽음의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실 물을 제공할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8절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물을 피로 변하게 한 지팡이며 홍해를 갈랐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보통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는 이 지팡이를 땅에 내려놓고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 지팡이는 그 자체에 어떤 신통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적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런 사실이 보이지 않았고 오직 현실에 닥친 목마름에 대한 불평뿐이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 때문에 모세도 크게 낙심하고 자신의 분노를 나타내게 됩니다. 사실 모세는 충성된 중보자였지만 오늘 본문 10절 하반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이러한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광야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중보자로서 잘못한 것에 대해 시편 106편 32절에서 33절 그들이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모세와 아론은 중보자로서 실패했지만 참 중보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잘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은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책망은 받았으나
그들이 누릴 영적 축복은 넘쳤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의 행위는 실수로 책망을 받았지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충성스러운 일만 남게 되었습니다. 구약의 시편에는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고 그의 입술이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하지만, 신약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모세는 중보자로서 실패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것을 덮고 남았습니다. 유럽 어느 산과 벌판에 노루와 사슴들이 살았는데 늘 사냥개에 쫓겨서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1년 중 평화롭게 보낼 수 있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로 들의 백합이 활짝 피어 향기로 가득해서 사냥개의 후각이 마비되는 때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습니다. 떠나간 기차는 언제나 아름답게 기억되어집니다. 하지만 놓친 기차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음 기차를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에 대한 불평으로 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시절의 광야 생활이 아니라 앞으로 곧 하게 될 가나안 생활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지나간 과거가 좋았다고 하면서 현재의 삶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누리며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서 바라보고 기대하며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길 1선 시편 84편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며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여러 제사의 직무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 특히 고라 자손이 참여했던 문지기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의미에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특권을 가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충만한 상태를 경험하며 삶의 다양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 큰 길은 자연적으로 다져진 길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든 길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는 길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의 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습니다. 늘 하나님과 소통하고 순종하고 함께하기에 어떤 장애물도 없습니다. 반대로 미개척지의 땅이나 불모지의 공간은 길도 없고 통로도 없을 뿐 아니라 나무와 관목 그리고 잡초가 가득한 곳입니다. 이곳은 불신자들의 마음입니다. 한 번도 정리된 적이 없고 목적 없이 방황하는 불신의 마음입니다. 모든 것이 엉켜 있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안개 속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감동받지 못하고 사는 삶은 이와 같은 정리되지 않은 길입니다. 이들의 삶은 목표도 없고 앞으로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특히 정치인, 예술가, 가수, 연예인들의 회고록을 읽어보면 단지 과거를 회상할 뿐 앞날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회상하는 과거는 흥미롭지만 다가올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들의 인생 중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그들은 길을 따라간 것 같지만 갑자기 막다른 골목에서 인생의 끝이 납니다. 인생에 무슨 큰 실수로 잘못되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하든지 사업으로 어떤 위기를 맞이하든지 갑자기 위기의 참사가 발생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시온의 대로입니다. 시온의 대로는 하나님께 나가는 큰 길로서 잘 만들어진 길이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며 모든 상황을 바꾸어 놓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모든 것이 혼돈 상태였고 공허와 흑암의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질서와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혼돈, 황무지,
무질서가 바뀌어 계획, 질서, 그리고 대로가 열린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내가 위대하고 강하고 지식이 있고 스스로 삶을 꾸린다고 착각할 때 하나님은 수평자를 사용하여 낮추십니다. 내가 너무 낮아서 결코 일어날 수 없고 희망이 없고 낙이 없다고 느낄 때 성령께서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면 시온의 대로를 걸으면서 전에 보지 못했던 삶을 봅니다. 삶의 목적과 방향 감각이 생깁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시온의 대로에서 목적과 방향 감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인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한 길이 만들어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방황하지 말고 곧장 그 길을 가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는 한 길, 하나님께로 가는 만들어진 대로, 즉 거룩한 길이 있습니다.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는 어떤 곳입니까? 거칠고 물이 크게 부족한 장소이며 아울러 고통스러운 곳을 상징합니다. 닫혀있고 막혀있을 것 같은 장소, 시험과 환난이 있는 곳, 우리를 불행하고 낙담하게 하며 희망을 빼앗는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런 곳도 은혜 가운데 무사히 통과하여 지나갑니다. 시편 20편 1절.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많을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수록 더욱더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눈물의 골짜기를 샘과 기쁨의 장소로 변화시킵니다. 나는 순례자요, 나그네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나의 가는 길에 확실한 인도자가 있고 내가 가야 할 예비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의 행복입니다. 거칠고 황무한 곳에 웅덩이를 파 빗물을 받는 곳을 만들어주고 그곳에서 물이 있는 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에게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줍니다. 요엘 2장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가 축복으로 내려 눈물 골짜기를 덮습니다. 이른 비는 팔레스틴 지방에서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로써 밭의 파종과 경작을 가능케 하며 흔히 하나님의 복으로 상징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온의 대로가 있는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대로가 우리에게 있는가? 성령의 불도저로 나의 마음의 모든 불모지를 쓸어버리고 잘 정리하여 나의 영혼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길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 안전하게 거하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줄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18번째, 우울증에 시달릴 때. 스바냐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맨슨이라는 미국 작가가 우리나라를 가리켜 세계에서 가장 우울하며 유교와 자본주의의 단점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한국 사회의 우울증 원인을 유교와 자본주의에서 찾았습니다. 한국은 유교의 나쁜 점인 수치심과 남을 판단하는 부분을 중요시하고 가족이나 지역 사회와의 친밀감은 무시한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본주의의 물질주의와 돈벌이에 대한 집착은 강합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부분인 자기 표현과
개인주의는 도외시합니다. 유교적인 수치심, 남에게 잘 보이기, 체면을 중시하고 상하 복종적인 위계의식과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개인의 가치관이 서로 부딪히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절망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외국인이 본 한국인의 모습이지만 거의 정확한 판단에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가졌지만 늘 상대적 박탈감과 우울증,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본문의 선지자 스바냐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이때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의 위협을 받고 있던 시기입니다. 스바냐는 혼란한 정치적 상황과 유대인들의 불신앙적 생활에 대해 경고하고 책망하는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백성들이 집단적인 우울감과 불안에 시달렸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상황 속에서 스바냐는 유대 민족을 향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 따라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의 이름을 부르며 다가가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향하여 다정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승리의 확신에서 비롯된 찬양이며 기쁨에서 비롯된 외침입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바냐는 15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먼저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다는 사실은 이미 그들의 죄악에서 모두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은 악하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삶에 피곤하고 가난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떠나 배반하는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결과 더 이상 심판이 없게 됩니다. 지난날 남유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아서 주변 나라들에 의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형벌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형벌을 제거하셨으니 이제는 당연히 기뻐하고 노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원수를 쫓아냈기 때문입니다. 내 원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던 나라들입니다. 이미 남은 자들은 죄와 형벌이 사라졌기에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던 교만한 이방 나라가 앞으로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 원수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다는 사실은 모두가 불안감에서 벗어나 노래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왕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악한 일이나 화나 재앙이나 두려워해야 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세 번째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면 형벌을 제거한다거나 원수를 쫓아내는 일은 자연히 해결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며 모든 대적에게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해야 할 이유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떤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계속 반복하여 기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런 신앙생활로는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신앙은 점점 왜소해지고 메말라갑니다. 17절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위로로 다가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계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돌봐주십니다.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악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를 위해 기뻐하십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맞이하십니다.
자녀된 우리의 모든 일에 기쁨을 느끼십니다. 이 사실을 내 자신이 받아들인다면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힘들지만 이길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학교나 직장 모임 속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하하거나 반대로 자기를 높이는 교만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노래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는 소중한 말씀입니다. 나의 영적 건강을 갉아먹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남유다에 전한 스바냐의 외침처럼 노래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열아홉 번째,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요나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가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보통 선지서는
그 당시의 나라 상황에 대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요나서는 요나의 활동이나 사역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미떼의 아들 요나는 여로보암 때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입니다. 이 당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영토를 많이 빼앗고 강탈했지만 이스라엘은 아무 대책 없이 당하기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로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니느웨를 큰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성의 규모도 크지만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니느웨의 악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아수르와 니느웨의 교만한 모습이 성경 곳곳에 드러납니다. 이사야 10장 13절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그들은 잔인하고 거짓과 포악이 가득했습니다. 나훔 3장 1절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또한 극도의 이기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스바냐 2장 15절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그런데 이 심판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요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요나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한 니느웨는 동쪽이었고 다시스는 그와 정반대인 서쪽에 있습니다. 아마 요나의 이런 행위는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고 심판을 면한다면 그에 대한 영향은 곧바로 이스라엘에게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몇 차례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고 예후가 통치하던 때에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서도 니느웨의 멸망을 기대했습니다. 요나 4장 2절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어쨌든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니느웨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나의 죽음을 선언하는 곳입니다. 나의 소중한 모든 곳이 하찮게 여겨지는 장소입니다. 내가 실패자임을 고백하는 지역입니다. 동시에 상상을 초월한 축복의 길이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니느웨의 훈련장을 거쳐야 하는데 늘 그 길을 피하여 항상 넓은 길을 원합니다. 항상 자신의 십자가를 피해서 다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자신의 번영을 추구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자를 위해 한 척의 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 나의 유익을 위하는 길은 항상 쉽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나는 배의 요금을 치르고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요나는 등을 돌려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아래로 욥바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배 밑으로 내려갑니다. 아래로 바다 밑으로 던져졌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39편 7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겪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기쁨은 줄어들고 능력은 없어지고 마음의 평강이 사라집니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고요하고 세미한 음성에 귀를 막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둥 소리로 그를 놀라게 하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자연 현상까지 동원하여 요나의 길을 막으시고 순종을 유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나의 마음은 굳어져 있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라지고 영혼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요나는 선원들까지도 두렵게 만들 정도로 거센 폭풍에 그만 힘을 잃고 의식을 잃었을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으로는 그가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상황 속에서 가능한 자신을 깊이 숨기려는 심정으로 배 밑층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6절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선장은 이방 종교처럼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가능한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이방인들의 기도 습관을 따르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7절.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에게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좀처럼 폭풍이 그치지 않자 선원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님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런 까닭에 제비를 뽑아 누구의 신이 이런 일을 하는지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바로 요나가 걸렸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아무리 도망하여 아래로 내려가도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여도 얼굴을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존재는 자신뿐 아니라 남에게도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인후회 때문에 부담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도피를 원한다면 당장 멈춰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물을 저어도 항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한 물건을 물에 던져도 태풍이 바다를 잠잠하게 못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31편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구절은 요나가 기도해야 할 내용이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유일한 통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스무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시편 27편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시편의 시들은 대부분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래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를 읽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처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므로
이 시편을 읽는 성도들이 도움을 얻기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가 자신의 체험을 나누는 목적은 성도들이 자신처럼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서입니다. 이런 점들은 시편이 주는 매우 위대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같은 시인의 처지를 쉽게 공감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다윗의 시일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다윗은 항상 고난과 환난으로부터 많은 경험을 했으므로 그의 경험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우리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문제는 더 이상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잘못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믿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 믿어도 별 볼 일 없다고 낙심합니다. 성경의 많은 곳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특별한 시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보십시오. 주님은 시험 당하셨고 시련과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삶에도 패배의 마음, 불행의 느낌, 불안하고 두려운 상태가 있습니다. 우리는 쉬운 삶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고 문제가 전혀 없다고 보지 않고 문제를 그대로 인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시편 기자가 그의 경험을 통해 승리의 비결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제일 먼저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제가 믿지 않았으면 쓰러졌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모든 시의 출발점입니다. 겸손하게 낮추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바로 이 한 가지 일,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집중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아무것도 상관없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끝없는 교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경배가 나의 한 가지 소원입니다. 다윗은 한 가지 일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구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할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앞으로 생존할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의 집, 곧 성소에 거하기를 소원했습니다.
물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처럼 성소에 상주할 것을 바랐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겠다는 소원을 말합니다. 성소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을 볼 때 현재의 상태는 성소에 갈 수 없는 그의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울의 핍박을 통해 유랑 생활을 하며 방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소원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움은 성전 예배 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의 마음에 여호와를 알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열망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볼 때 비로소 채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인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자신의 성공이나 물질의 풍족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니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이나 고난을 피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시인은 자신의 욕심이나 원하는 것을 털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전에서 사는 것과 주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며 그 분위기 안에서 살아가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욕망과 욕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에 감추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5절은 다윗이 한 가지 일을 구하였던 이유를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어려울 때 지키시고 숨기시며 바위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그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초막은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 나뭇가지로 엮어 만든 집을 말합니다. 레위기 23장 42절 너희는 이랫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것은 하나님 곁에 함께 하신다는 것과 도움의 상징입니다. 바위는 거대한 산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 바위는 사막의 모래밭과 같이 비나 바람에 변형되지 않으며 어떠한 환난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언제든지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곧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 안에서 안전히 거하게 될 것임을 노래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서도 여호와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이시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다윗이 그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경험을 통해 너무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사울의 핍박으로부터 구원받은 그의 체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 도피하여 살기 위해 미친 채 하기도 했습니다. 400명의 유랑자들과 함께
아둘람 굴에서 도피와 유랑 생활을 했습니다. 모압 땅 미스베로 망명하여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베기도 했습니다. 10 광야 유영지에서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피 생활과 고난으로 인한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은 환난 당하는 다윗에게 그의 초막 속에서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셨고 높은 바위 위에 그를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세상 사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거기에다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끊임없는 문제들로 고통과 스트레스로 힘들게 보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견고한 힘이 어떻게 우리를 감싸고 있는지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장막 안에 숨기시고 자기의 바위 위에 높이시며 모든 환난과 시련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예배와 경배로 주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말씀과 함께 새로운 하루의 활력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